따라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영상을 좀 조정하세요. 너무 화면 조그매요. 저렇게 나오면 인터넷상에 잘 안 나와요. 이거 자르고 올리세요. 올릴 때는. 다시 옆 사람 보고 축복하면서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마음이나 뜻을 정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죠. 여러분 뜻을 정해 본 적 있어요? 마음을 정해 본 적 있으세요? 또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 할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으세요?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도 했었는데,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1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음식 때문에 내 영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뜻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다니엘이 정한 이 뜻은요, 다니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준 음식이거든요. 그거 거절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눈밖에 닿으면은 처형당하거든요.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처형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뜻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뜻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도와주십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도와주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셨어요.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돌아가는지요. 그 갈대아 지역의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요, 다니엘의 지혜를 못 따라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지혜를 못 따라가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머리쯤 좋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머리를 좋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 다니엘이 정한 뜻, 세 친구가 정한 뜻은 뭐냐? 출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성공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지키겠다. 부귀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추구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정한 겁니다. 이런 뭔가 확고부동하게 마음이나 뜻을 정하고 살면은요, 그것이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저도 뜻을 정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며 살겠다. 난 기도하는 인생을 펼쳐가겠다. 그게 제가 정한 뜻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것은 혹시 못하더라도요, 기도 시간만은 반드시 확보를 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기로 제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은요, 목사조차도요, 마음을 뜻을 확실하게 정해놓지 않으면은요, 바쁜 일, 급한 일, 어수선한 일 속에 휩쓸리다 보면은요, 기도 못합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중에도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마음을 정해버린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만큼은 내 삶의 최우선이다. 발버둥을 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부분의 뜻을 정해놨습니까? 어떤 부분의 마음을 한번 정해놓아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찬송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해보면 어떨까? 다시 한번,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해보면 어떨까? 자, 이렇게 각자 저마다 정해보면 좋을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찬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자, 1절에 그 고백이 나와요. 결심하는, 마음을 정하는 고백이죠. 1절을 다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여, 제가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뭘 정했다는 거냐? 그 뒤에 이어지는 거죠.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왜 가능하겠어요? 이런 결단이 왜 가능하겠어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요,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찬양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끔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4절 보세요. 시작.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이렇게 오묘하신 분이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은요, 저도 모르는 사이 제 속에서 막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속에 있는 찬양도요 강력해질 수밖에 없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게 돼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랑의 특징들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왕도 신하도 장군도 군인들도 두려워 떨어요. 도망가기 바빠요. 다윗이 아버지 신분으로 형 3명의 안부를 부르러 전쟁터에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때 다윗이 분개해요. 막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 분노는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갑니다.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 거기는요 온갖 우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12 올림푸스 신을 섬기잖아요. 뭐 제우스 신, 아내의 신 헤라 신, 뭐 지혜의 신 아테나 신, 뭐 바다의 신 포세이돈, 뭐 대장장의 신 헤파이토스, 뭐 심부름 전력하는 신 헤르메스, 뭐 이런 식으로 태양신 아폴론, 그리고 수많은 잡동사니 신들이 막 널려 있는데요. 이 광경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기는 이렇게 문화가 많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요 분노합니다. 화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들이 떡하니 있어가지고 자기가 경배를 받거든요. 예배를 받거든요. 찬양을 받거든요. 마귀가 그러고 있거든요. 다윗이 막 분내요. 근데 그럼 다윗이 왜 분을 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왜 분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막 헐뜯고 비웃고 공격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아니면 거기 맞장구 쳐서 맞아 하고 같이 욕한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손가락질하고 난도질하고 온갖 쌍소리를 다 해야 되는데 마치 골리앗처럼,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모욕하듯이 이렇게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다. 이 사람은요 자기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거 가슴 아파서 못 견디는 게 정상입니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또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뒷부분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다윗이 집착을 합니까? 간단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자기도 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이것만 아니죠.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서운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기에게 남겨진 엄청난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까지도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제반 여건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본문의 찬양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왜 찬양하기로 결정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노래하기로 결심했을까? 왜 마음을 정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인 줄 아니까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를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어요? 아니와나 너 찬송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어요? 너희들 나를 찬송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찬송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갔을 때요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대요. 새 노래. 우리가 주일 오전에 새 찬양이 자꾸 나오는데 이건 내가 모르는 찬양인데 모르겠다. 기도를 하고 있자 이 시간에. 그냥 입이나 다물고 있자 이 시간에. 그런 사람 천국 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도 새 노래를 늘 불러야 될 텐데, 새 찬양을 늘 불러야 될 텐데.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죠. 여러분, 왜 그런데 이런 찬양하겠다는 결정을 했을까? 왜 마음을 정했을까? 간단합니다. 늘 찬송하기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굳게 정하지 않으면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처지에 따라, 바쁜 일에 따라서 휩쓸려 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굳게 마음 정하지 않으면요 예배 빠집니다.
기도 시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하루 지나갑니다. 성경이 있는 시간 성경 안 읽고 그냥 하루 지나갑니다. 이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다라고 마음을 딱 정해놓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든지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날 펑크내는 거예요. 기도 펑크내고 말씀 펑크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것 같은데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늘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시고 신앙생활을 잘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정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악기를 동한 찬양에 대해서 2절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도 조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온 구절입니다. 사실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 왜 새벽을 깨운다고 하느냐? 왜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난다고 하느냐? 사실은 찬양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운다. 그렇게 이제 고백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비파는 수금은 이 당시의 대표적인 악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표적인 악기는 뭐죠? 피아노. 또 이제 기타. 그렇죠? 근데 이 다윗 시대의 대표적인 악기는 비파예요. 그다음에 수금이에요. 이게 상징적으로 이 악기의 대표적인 것들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악기를 만들어요. 참 많은 악기를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악기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왜 만들 수 있어요?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요. 여러분 동물들 창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판에 박힌 것만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내요. 이런 벌이요 벌집 만드는데 굉장히 정교하답니다. 그런데 그것만 두고 대를 거듭해서 만들지 그것 외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벌은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요. 악기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근데 여러분 왜 사람이 이런 창조성을 가지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 역시 창조성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술도 그렇죠. 미술. 피카소가 있어요. 고갱이 있어요. 뭐 고우가 있어요. 클림트가 있어요. 뭐 이게 다양한 화가들이 수많은 그림들을 만들어요. 우리나라도 화가들 이제 김홍도 같은 화가. 근데요, 여러분 원숭이들 아무리 대를 거듭해도요, 예술작품을 못 만들어냅니다. 미술작품을 못 만들어냅니다. 사람만 만들어내요. 문학도 마찬가지죠. 도스토옙스키니, 톨스토이니, 괴테니, 투르게노프니 이런 위대한 작가들, 우리나라 뭐 신경수 씨, 공지영 씨 이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원숭이 아니면 고릴라 아니면 침팬지 중에 단편 소설, 장편 둘째치고 단편 소설 하나라도 아니 한 페이지짜리 수필이라도 쓴 원숭이 침팬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고 이 종과 종 사이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진화로는 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어류에서 물고기에서 파충류도 될 수 있고 이 파충류에서 조류도 될 수 있고 파충류에서 포유류도 될 수 있고 이 포유류가 유인은 원숭이에서 사람도 될 수 있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 종과 종은 넘어서지 못하고 이 종과 종을 넘어서는 예가 인류 역사상 발견된 일이 없어요. 화석도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자, 미술, 뭐 예술, 뭐 문학, 뭐 의학, 과학, 뭐 수많은 것들 이 다 창조성이죠. 인간에게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음악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죠. 제가 볼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락 음악입니다. 락. 로켓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락 음악에 대해서 아세요? 이 락 음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락에 빠진 사람들 중에 약물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적인 타락에 빠진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노래하기도 하죠.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에이지는 고요해요. 이 음악이 참 감미로워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도 이 뉴에이지 음악에 빠져들기도 합니다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뉴에이지 음악의 사상이 문제예요. 그 사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성숙할 만큼 성숙했고 인간의 수준이 이미 올라간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 조물주의 존재는 필요 없다.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 인간의 지혜, 인간의 연합으로 유토피아,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이 심취되면요, 신앙학은 멀어지게 됩니다. 음악은 감미로운데 영적으로는 타격을 입혀요. 근데 이게 분별을 못하고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참 미련한 거예요. 거꾸로 악기나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죠. 바흐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음악의 아버지. 이분은 그릴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썼던 사람이니까. 핸델 같은 경우 음악의 어머니죠. 감사하게도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가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이 핸델의 메시아는, 할렐루야 같은 곡은 왕이 일어서서 그 곡을 들은 덕분에 아예 일어서서 듣는 게 그 곡을 듣는 사람의 전통 매너가 돼버렸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이 곡이 연주되면요 다 기립해가지고 이 곡을 들어요. 근데 이 핸델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때 비춰서서 말하죠. 이 영광을 받을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음악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동일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음악만 그런 게 아닙니다.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문학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학으로 교회를 비꼬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장미의 이름 같은 소설,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친 소설이에요. 저도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런데 그 중심 사상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거꾸로 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는 문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 작품 같은 경우. 이 톨스토이는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농부들의 순수한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인생의 꿈과 소망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작품이 아주 깊은 종교성을 지니게 되죠. 부활 같은 소설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아무튼 간에 이 각각에 대해서 음악이든 미술이든 문학이든 각각에 대해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은 그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은 칭찬과 영예를 받을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악기, 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데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도 유행가 아예 못 부르긴 하지 않지만 유행가보다는 찬송을 많이 부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니까. 유행가는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 없거든요. 특별히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값진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하죠. 진짜 우리에게 온갖 악기 다 동원해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올 거예요. 그죠?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에 비하면은 지금 그래도 하늘입니다. 하늘. 그죠? 그래도 적어도 키보드에다가 드럼에다가 기타에다가 싱어들까지 써가지고 하니까 키보드 하나 더 동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50편에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기는 이제 악기가 좀 더 등장을 했어요. 재금이 나왔죠. 소고가 나왔죠. 나팔이 나왔죠. 현악이 나왔죠. 퉁소가 나왔죠. 5가지가 더 나왔더라고요. 시편 149편 3절에 보니까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92편 1절에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모르는 악기 하나 더 나와요. 시편금. 이거 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시편 98편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시간이 있으면 더 찾아봤을 텐데 나팔은 알겠는데 호각 소리로. 호각은 뭘까? 위원장님 혹시 호각이 뭔지 아세요? 호각. 볼로 만든 나팔? 그럼 앞에 있는 나팔하고 뒤에 있는 나팔하고는 좀 다른 나팔인가요? 어쨌든 이런 악기가 있어요. 우리도 온갖 악기 동원하면 좋겠어요. 이제 기타, 키보드, 피아노, 드럼, 베이스는 있는데 바이올린이 빨리 생겨야 돼요. 첼로가 생겨야 되고 플룻 있으면 좋겠어요. 플룻. 영장모님 둘째 아들이 플룻 연주자인데 색소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왜 피아노가 없죠? 그 당시에 피아노가 없었으니까. 그런데요, 처음 교회에 피아노가 등장을 할 때요,
교인들 중에, 특별히 전통의 굳은 교인들, 중직자들 중에 이 피아노 쓰는 것을 반대했었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데요. 그때 그랬어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피아노는 그래도 처음에 괜찮았는데 기타를 칠 때 이 기타 어른들이, 연대주신 분들이, 특히 장로님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경건하지 못하게 방정맞게 무슨 예배 시간에 기타를 쓰냐고. 근데 요즘 기타 안 쓰는 교회 없죠. 이 기타보다 저항을 더 많이 받았던 악기가 뭐가 돼요? 저거요, 저거. 드럼. 거룩하고 엄숙한 예배 시간에 어디 저거 뚱당거리느냐고. 저것 때문에 트러블 생기고 교회에 분열 생기고 다툼 생기고 그러게 됐어요.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접해서 듣다 보면은, 야, 진짜 무지하다. 진짜 성경을 이해를 못한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요,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악기는요, 다 동원돼요. 제가 아까 언급한 악기들은요, 그 당시에는 악기를 죄다 동원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성을 주시고 창조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것은 아름다운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사실 뭐 믿고 자시고 할 것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이 트라이앵글 참 우습게 여겨지는 악기 아닙니까? 이게 쇠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끝에 뚫려 있고 줄 매달아 있고 땡 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오케스트라 구경을 갔었는데 예술의 전당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트라이앵글 주자가 있더라고. 당당하게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이 하프하고 나란히 뒤에 서가지고 그래서 땡 치는데 우습게 여기던 그 트라이앵글이 오케스트라에서 땡 치는 모습인데 그게 또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 악기 못 다루면 트라이앵글 가져오라고 할까 말씀 준비하다가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거 자신 없는 사람은 캐스탄에 짝짝짝짝 이거는 아무나 가능하거든요. 그 없는 사람은 옛날 쓰다가 버린 아니면 구석에 뭔지 뭐든 주판 가지고 들고 와서 주판 흔들어도 이제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다양한 악기에 동원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망 중에 하나, 제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생각해 볼고, 이 다윗이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찬양하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런데 혼자 찬양하는 것으로, 그리고 혼자 찬양 듣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이 찬양을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좋겠어요. 자기 민족. 근데 민족만 가지고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문 나라, 열방,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 찬양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3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다. 문 나라, 유대 나라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고 문 나라, 모든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 다음에 5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서, 전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짜 다윗 하나님 사랑하죠. 여러분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진짜로 온 나라, 각 나라 족속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저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소수본족 인종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그거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최고 사명이 그거죠. 땅끝까지 주님이 증인돼서 그들이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게 만드는 거. 우리 예수 믿음께 소망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집중해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주님을 같이 영접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하고 이보다 급하고 이보다 가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찬송하게 되죠. 이것이 다윗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저희 소망이고 그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온 땅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찬송받기 위해서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갇혀 계셔서는 안 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 묶여 계셔서는 안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온 땅 가운데 그 이름이 퍼져야 되고 그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그 이름이 찬양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강력하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요.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
세상의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고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고 사회 영역도 마찬가지고 문학의 영역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 영역도 마찬가지고 언론 영역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어느 영역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만 해요. 마치 바울을 통해 핸델을 통해서 음악 영역이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었듯이 이런 경제가 언론이 여러분 시민단체가 수많은 사회 구석구석 각 분야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은요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각 분야 각 영역 속으로 들어가야지만이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하신 적이 없고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 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 교회당 안에 우리끼리 내서 빛이 아니라 세상 구석구석 각 영역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빛을 그곳에서 소금을 나타나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씀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너무 근시한 일에서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다윗은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이에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괴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왕들이 잘났다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들을 높이거나 낮추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고 상업을 잘하는 경제활동 잘하는 기업가들이 그들이 잘난 게 아니라 그들을 높일 수 있고 뺏을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영역 모든 분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열방에 퍼져나가게 하려면요 그만큼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을 잘 지켜나가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요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었다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수 없잖아요. 다윗이 실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일평생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정서봐 왜 고개 숙이고 팔 주물르고 있냐. 목사님 쳐다봐. 집중해. 잘 들어.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여러 사람 손해보고 목사님도 손해를 좀 보고 있거든. 이렇게 되면 안 돼. 집중해. 두 번째 지적받았어 너. 여러분 다윗은요 실수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이 삶을 지켜본 백성들이 이 삶을 지켜본 주변 나라 왕들과 주변 나라 국민들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됐어요. 이게 참 멋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저희 삶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하며 살기로 했던 마음을 정했던 뜻을 정했던 사람들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성경상에서 소개를 하고 일반 역사상에서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성경상에서 소개할 사람 지금 본문 다윗을 말했는데 한 구절만 더 인용을 할게요. 시편 3편입니다. 이 시편 3편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거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다윗 저놈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놈이야. 다윗의 고백 이대로요. 대적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언제죠? 이 시편 3편이 언제 써졌죠? 압살롬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인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목숨을 건지려고 맨발로 도망가는 상황.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윗 꼴이 진짜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 노래 안 나옵니다. 이럴 때 찬송 안 나옵니다.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찬송하고 말 거야. 이렇게 마음을 굳게 정할 때 비로소 그때 찬송이 나올 수가 있어요.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거 여러분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헛소리입니다. 지 아들한테 쫓겨나는 주제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서도 난 두렵지 않겠다. 이거 뻥치지 마. 헛소리 하지 마. 이런 소리 들을만 합니다. 이거 의지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마음 정한 거 맞죠? 그죠? 자, 또 한 사람 소개할게요. 성경상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나라를 정비해서 어느 정도 견고해져서 이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 큰 위기를 만나죠. 왜 위기를 만나죠? 모압이 쳐들어왔어요. 모압 혼자 쳐들어왔까요? 아니요. 암몬이 같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두 나라가 쳐들어왔을까요? 아니요. 세일산 사람들까지 쳐들어왔어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이 정도쯤 되면은요, 골치 아프죠.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나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당혹해요. 겁먹어요. 불안해요. 답답해요.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이건 똑같아요. 이 여호사밧도 오그라들었어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고 뭘 하는지 아세요? 읽어드릴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뭘 상의를 하느냐? 우리 이제 죽었다. 최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도망갈 루트 뚫자. 그게 아니고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찬양대를. 아주 위대한 일이죠.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무슨 하나님이 인자하시면은 어려움 당하지 말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인자하시면은 이런 궁지에 빠지지 말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인자하시면은 저 나라를 찍소리 못하고 깨갱하게 만들어야지. 왜 이 나라가 휘청이게 바람 앞에 등불처럼 목숨이 위태롭게 만드셔? 하나님 인자하신 게 맞아. 이럴만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 인자하셔. 여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죠.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죠. 자, 성경상 인물 하나만 더 소개할게요. 이번엔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 두 사람 얘기는 여러분이 워낙 잘 아시니까. 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환상 속에 마게도는 사람이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유럽이구나. 방향을 틀어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도착을 했어요. 루디아의 집에 머뭅니다. 기도하는 장소 찾으러 가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기가 막히게 잘 쳐서 억수로 돈을 벌고 이 돈 때문에 부자된 주인들이 있는데 이 여자가 바울 쫓아다니면서 실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을 얻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고 다니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 본문이.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여자가 헛소리 한 건 아니거든요. 고소리는 정확하게 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 얻을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다. 이 귀신이 전도를 내주고 있는데 그냥 내비둬도 되지 않을까. 근데 바울이 괴로워했다고 그랬는데 왜 괴로워했었는지 천국 가면 바울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죠? 귀신이 대신 전도해 주는데 이게 왜 괴로웠을까? 바울이 할 일, 내가 할 일을 귀신이 뺏어가서 그렇게 기분 나빴을까? 몰라요. 어쨌든 귀신이 쫓겨나고 나서 이익이 끊어진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변호사도 안 두고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피투성이도 두들겨 패서 착고에 채운 채 깊은 감옥에 가뒀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며. 여러분 상황 따라 육체의 형편 따라 찬송이 나온다면요 바울과 실라는 그때 절대로 찬송 못합니다. 찬송할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지금 너무 아파요. 여러분 피투성이 되도록 만든 그 매는요 오늘날 학교에서 난폭한 선생이 아니면 조폭들이 대충 때리는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매 맞다가 죽어 넘어가요.
살이 파여요. 그 통증은요, 이래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거기서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상황 따라 찬송해야 된다면 이게 찬송 안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경제적으로 밑바닥이에요. 빚이 많아졌어요. 인간관계가 좀 얽혔어요. 내 몸이 지금 죽을 병이 생겼어요.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실현을 당했어요. 그러면요, 상황 가지고 찬송할 거로 따진다면 찬송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때 찬송이 나오려면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어떤 감정 상태에도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고 마음을 정할 때 비로소 가능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정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오늘 찬양하셨어요, 하나님? 하셨네요. 하셨구나. 조금 전에 찬양 인도자 따라서 찬양했으니까 지금은 대답을 다 하실 수 있겠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아침부터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찬양하셨어요?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을 높이셨어요?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역사상 인물들 다룰게요. 제가 처음에 언급하는 인물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파니 크로스비. 1820년 뉴욕주에서 태어납니다. 1살 때 아버지를 잃어요. 어머니와 할머니 가르침 속에 성장을 합니다. 근데 6살 때 두 눈의 염증에 대해서 의사가 잘못 진단을 내려줘. 뜨거운 찜질약을 권해서 그 약을 집어넣는데 잘못 처방했어요. 오진을 한 거예요. 제대로 처방했으면 눈 고칠 수 있었는데 잘못 처방해서 소경이 됩니다. 14살 때 뉴욕에 있는 맹학교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23년간 머무는데 8년 동안은 공부하는 학생으로,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나서 15년간은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15년간 알고 지냈던 한 천재 맹인인 알렉산더 벤 알스틴하고 결혼을 합니다. 파니 크로스비 38세 때. 그 당시 여자가 결혼하는 나이로서는 굉장히 늦죠. 오늘날은 뭐 흔한 현상입니다만 이 당시는 진짜 늦은 나이예요. 그리고 44년간 함께 삽니다. 이분이 자기의 영적 상태에서 늘 관심을 가졌는데 한 감리교 부흥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회심을 했어요. 그 찬송가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네. 여기에 감동을 받으면서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찬송시를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을 하는데 8,000편을 써요. 굉장하죠. 1915년 2월 12일 날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굉장히 많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는데 하나만 소개할게요.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의 귀를 위해서 그냥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대단하죠. 내가 지금 어려운 일 당하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미 넉넉하다는 거예요. 소경이 될 그때도.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자, 두 번째 인용할 사람은 파울 게르하르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독일 사람입니다. 한때 세상에서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럽에서 30년 전쟁이 일어나죠. 이때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고아로 힘들게 삽니다. 12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14살 때 어머니를 잃었으니까 이 청소년기에 부모 없이 참 서러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될 거야. 그래서 신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문제는 학비를 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졸업했는지 아세요? 14년 만에 졸업했어요. 무슨 신학교를 14년 만에 졸업합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돈 없으면 일하고 돈 벌면은 등록금 내고 생활비 쓰고 공부하다가 다시 일하고 14년 만에 44살이 돼서야 제 나이 또래죠. 여기는 이제 만 나이로 따지니까 제 나이 또래 돼서야 시골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갑니다. 그런데요, 참 운도 지질이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지역에 패스트가 전염병 휩쓸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초토화되는지요.
이 게르하트 목사님 가정도 초토화가 됐는데 아내와 5명의 자녀 중에서요 6명이죠. 그 중에 4명이 죽어요. 이 전염병 때문에 4명이 죽어요. 이 정도면 고통 슬픔으로 꽉 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그들 천국 갔을 테니까. 그때마다 찬양시를 썼어요. 지금 찬송가에는 없어요. 이전 찬송가 18장이 이 게르하트 목사님의 찬양시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곧 깨어 주 찬양하여라. 이 천지 만물 모두 주 다스리시네. 저 높은 보좌 위에 주 앉아 계시니 그 빛난 위엄 앞에 다 경배하여라. 2절 큰 권능 가득하신 대주제 하나님 은혜로 섭리하신 그 역사 빛나네. 이 하나님 섭리가 찬양이 될까? 4명이나 가족이 전염병에 죽어 넘어갔는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온 땅과 넓은 바다 또 높은 하늘에 주 창조하신 만물 참 아름답도다. 나 고난받을 때 나 또 줄일 때에도 내 주님 나를 항상 위로해 주시네. 추하고 곤궁하며 보잘것없으나 주 나와 함께 계셔 늘 권고하시네. 4절 높으신 주의 이름 다 어찌 길이랴. 내 주는 높으시고 그 이름 귀하다. 나 비록 비천하나 나 주의 것이니 또 영원 무금토록 주 이름 높이리. 이 주 이름 높이리 이건 뭐예요?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나 하나님 높일 것이야. 나 하나님 찬양할 거야. 뜻을 정한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소개할게요. 에드먼드 히빗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독신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불량 청소년들 이들에게 늘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쓰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참 헌신된 분이죠. 한 번은 이 불량 청소년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려고 다가갔는데 그 청소년이 그래서 몹쓸 했어요. 이 히윗 여사에게요 묵직한 걸 이렇게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요 하필이면 척추를 건드려서 병원에 알아두어요. 몸을 꼼짝을 못해요. 이 병원 생활이 오래되니까요 마음속에 그 불량 소년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신앙은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이건 원리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버리는 거는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메시지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려고 만드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신앙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에요 이 병실을 청소하는 한 흑인 여자가 뭐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그냥 고생고생 힘들게 일하는 이 흑인 여자가 찬송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요 못마땅한 게 많아집니다. 이 히빈 여사가요 그 꼴을 보는데 못마땅해 죽겠는 거예요. 대놓고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아파 힘들어 죽겠는데 왜 찬송 부르고 있냐고. 그래서 할 소리 아니잖아요. 근데 흑인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괴롭거나 슬플 때 오히려 찬송함으로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제가 늘 좋아서 찬송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죠. 근데 거기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썼던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 실려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뭐죠? 저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후렴 다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에 보니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4절에 보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 따라갈 거야. 뒤돌아서지 않을 거야. 한눈 팔지 않을 거야. 이제 원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을 거야. 주님 따라갈 거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해보면 어떨까? 제가 평소에 잡는 제목하고 달리 좀 부드럽게 질문조로 찬송하며 살기로 마음을 정하자. 정해야 한다. 보통 이렇게 제목을 정할 텐데 찬송하기로 마음을 정해보면 어떨까?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즐거울 때 찬양합시다. 그러나 괴로울 때도 찬양합시다. 진짜 아멘입니까? 그럼 제대로 아멘 해보세요. 외로울 때도 찬양합시다. 속상할 때도 찬양합시다. 실패해도 찬양합시다. 빚이 많아져도 찬양합시다. 나를 욕하는 사람 생겨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래야 감정이, 환경이, 상황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지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찬양하며 살 거라고 마음을 정했어. 마귀야, 환경아, 세상아, 나 건들지 마. 난 깠다가 날 거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